성경, 기독교의 경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공의를 뜻하는 것이고 또 현실 세계에서의 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기 위한 규범이 사실은 율법이었죠. 그 율법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의 궁극적인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을 행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고 그가 교회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못했고 또 그가 세례도 못 받고 침례도 못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어린 그리고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 하는 이런 어떤 전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같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그 사도들 가운데 12사도 가운데서 막내인 어린 요한만 어디까지 왔죠? 네? 십자가 바로 밑까지. 그 많던 제자들 다 떠나고 어린 사도 요한만 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추정되기가 10대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제자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죠? 그 어린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보아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와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도는
요한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랑받던 제자,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막내니까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젊은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 요한이 10대 시절에 사도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또 요한계시록 그 반모섬에서 그 장래일에 대한 그 어떤 계시를 받는, 그걸 또 기록에 남기는 그런, 예. 지금 물론 이 요한 1, 2, 3, 4가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요한의 서신서가 그 초대교회 때 지금 보면은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11사도들에 의한 그 유대교적 기독교의 어떤 그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틀을 깨고 나온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헬레니즘적 어떤 그런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신앙의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서로 충돌하기도 했잖아요. 네. 서로. 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11사도들의 입장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교에 입교해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약속돼 있다. 혈통적으로 비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 절차가 뭐냐? 유대교에 입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게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그 11사도들이 주장했던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반대했죠.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받냐? 왜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 유대교적 어떤 종교의 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바울이 했어요. 이 둘은 번번이 충돌했죠.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도 그 유대교인으로서의 철저한 훈련을 받았던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죠. 네. 근데 충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사도 요한의 목소리예요. 이 사도 요한의 목소리는요, 사실은 이 종교적인 어떤 틀, 이 차원을 아예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뭐 할례당, 무할례당, 뭐 유대교식 무슨 뭐 기독교, 뭐 헬레니즘적인 헬라식의 어떤 기독교,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종교의 틀을 다 깨. 사랑이야. 사랑만 실천하면 그거로 끝난 거야.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믿고 안 믿고 뭐 어떤 종교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야 사랑.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뭐라고 할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여러 그 계파들과 흐름이 있었는데 가장 파격적인, 가장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지.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네, 사랑은 많아요. 여러 가지의 빛깔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 그럼 그냥 사랑만 하면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제가 앞서서 율법이 실패했어요. 왜곡됐고 변질됐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네? 완성시키러 왔다. 이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채우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다. 근데 가장 율법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율법의 근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 율법의 완성. 이걸 실천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 잘하면 그게 하나님을,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해라. 우리 그런 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랑이지.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 바로 밑까지 쫓아갔던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나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다.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유행가 들어보세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노래가 사랑 노래예요. 대중가요를 제가 듣는데 제일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갖고 사기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 아빠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해? 사랑하죠. 근데 말 한마디로 내가 경원아 너 사랑해, 경빈아 너 사랑해. 응? 그러기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요, 전 예전에 하루에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 예전에 아가페 사랑을 묻고 있는데 필레오 사랑을 대답했던 누구예요?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네. 베드로는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테스트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착각 속에 평생 살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랑은 사랑이지.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복잡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해? 사랑 안 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요즘 보면 남녀 간의 사랑 보세요.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그냥,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하다못해 노래 가사를 들어봐도 뭐 그냥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그냥 그러다가다가 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 뭐 쿨하게 헤어진다면서요. 제가 볼 때요, 사랑은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이다 뭐 그런 확신을 갖고 이 사랑만 갖고 내가 평생을 내가 헤쳐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사셔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냥 한숨을 쉬시고 있어. 만약에 그 사랑만 갖고 지금까지 살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예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에피타이저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습니까? 혼자 오신 분들은 자신있게 대답을 하십시오. 저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예요. 네. 이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특정인은. 근데,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라고 물어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가페가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아가페를 써요. 우리말은 똑같이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이 지금 묻고 계신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그럼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아가페는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빠져 있어요. 나 자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는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중심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 자, 여러분 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반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원전을 보면요. 이건 단정적인 거예요.
아주 단정적인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예.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목적과 그 사랑의 내용과 그 사랑의 동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죠? 우리를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이 사실에 있다. 이거야. 사랑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사랑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애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해지죠. 우리 자식들 요 앞에 가까이 다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거 진짜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여러분, 애들 키운다는 건 별로 안 힘들 것 같지, 니네는. 이제 니들 이제 시집장가 가서 한번 이제 애 낳고 한번 키워봐라. 이제. 내가 보니까 자식이 태어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 인생은 없어져요. 그죠?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자식에게 다 우선적으로 다. 그렇죠?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무서운 얘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자식들도 불행해진대요. 네.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서 상담을 해봤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과 목회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 이렇게 보면요,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 부모일수록 더 자식 때문에 속을 상하더라고요. 왜? 자식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응? 그러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행이지? 넘어가고,
다음번에 내가 날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청청병력과도 같은 설교를 언제 한번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뭐 종교의 어떤 그런 양식, 방식,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지식,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왜? 잡종이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 족속이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혼혈 족속이거든요. 혼혈족.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대제국의 황제가, 그 제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자손들과 이방 족속 간에 결혼을 강제로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종교적 전통을 물려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래도 성전 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성전 안에 발조차 내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주했고 그만큼 싫어했던 사람들. 그런데 누가 진정 참된 이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건 뭐냐? 어떤 혈통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분적인 거, 그가 뭐 어떤 종교적 어떤 지식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느냐, 행하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건데,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밝힐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어느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도 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시댁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댁 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교회에 나오고 공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방도 가고 교회 오면 참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근데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남편이 주말에는 고향집에 가자는 거예요. 고향집 멀지도 않고 뭐 안산인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뜩이나 또 며느리 입장에서 또 시댁 가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죠? 또 요즘 또 신앙생활에 재미를 한참 붙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맞다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하겠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부싸움이 났어요. 부부싸움. 그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매님의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그 남편이 악한 명에 지금 미혹돼서 지금 이 집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집안에 이 복음의 빛이 비쳐서 이 집안이 이제 믿는 집안이 이제 되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 막 저도 막 그분을 위해서 막 하루 금식도 하고 막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멀쩡한 가정을 금이 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 파괴범이 될 뻔한 사람. 아프신 부모님 모시러 가게 해야죠. 사랑을 실천하게 해야죠. 근데 저는 주일 성수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성경 어디에 주일 성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안식일이 여러분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근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의 의미도 쉬는, 교회 나와, 여러분 유대교의 진짜 안식일은요, 지금도 유대교회는 안식일 지키잖아요. 회당에도 안 가요. 무슨 종교, 그것도 일이에요. 그날은 철저히 쉽니다. 그 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주일과 안식일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냐? 주일 성수해라. 이건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기입니다. 전혀 다른 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구약을 폐하셨잖아요. 그쵸? 저 그런 짓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주일 안 했어? 이번 주에 출석 안 했어? 옳거니 너 두고 보자. 너 상급 없어. 그랬단 말이지? 그래. 그럼 네 애를 내가 한번 아프게 해주마.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 그죠? 네? 또 그러면 헌금 까먹었어? 너 지금 정확하게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 11조 빼먹었어? 내가 물질의 축복을 주나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부터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림이가 피곤해서 주일날 늦잠 자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수림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림이가 푹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림이가 교회 나오기 싫어서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막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느라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림이가 이렇게 친구들과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돼.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돼. 예?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힘들고 짜증나고 큰데 주워받고 싶어도 나는 믿음으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했지. 목사님이 또 그거 또 내가 또 헌화식 할 때 나한테 서약하라고 해서 내가 아멘이라 대답했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내가 어금니로 크게 물고 참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습니다 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지만 애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폭발해서 한 대 주워받고 왜 오냐고 막 구박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사이코패스로 만들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 멋대로 되겠구나. 그럼 난 마음대로 살아야지. 망나니처럼 그냥 자유다. 이런 사람은 또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오늘 점심 때 요즘 뭐 땀도 많이 흘리고 애들 조금 이제 지친 것 같아서 백숙을 했어요. 점심 때. 한방 백숙을 다 맛있었어. 그래. 수림아 맛있겠다 그랬지 너 지금. 맛있었어.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먹는데 그래서 저기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가 닭다리 항상 닭다리 엄마 아빠 거든요. 니네가 닭다리 먹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영국 갔다 왔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백숙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닭다리를 탁 뜯어가 지가 먹더라고요. 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근데 저 아들놈한테 야 너도 이거 하나 먹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 뜯더라고요. 뜯더니 지 엄마 접시에다 탁 갖다 놓더라고요. 아니 둘 중 누가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만에 먹는 1년 동안 백숙 먹어봤겠어요? 그것도 맛있게 먹는 딸 모습도 이쁘고 예? 또 부모님 생각한다고 지가 먹어도 돼. 옛날 같으면 지가 다 먹었죠. 뜯어가지고 탁 올려놓은 이 모습도 이쁘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도 남아도 못할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이쁜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잘 먹는 아이도 너무 이쁘고, 네. 그걸 또 부모 생각한답시고 뜯어서 이렇게 주는 놈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고. 물론 저희 부부는 따로 전복 하나씩 먹었습니다. 전복 삼계탕인데 제일 맛있는 거 안 주더라고요. 애들한테. 농담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게 해줍니다. 네. 꼭 나의 어떤 기준,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대예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 그런 기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쳐도 사랑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쉽긴 하겠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필레오는 뭐냐?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라 당신이 묻는 아가페가 필레오. 필레오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중심이거든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게 필레오거든요. 또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그런 어떤 기분, 감정, 그런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막 사랑을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냥 가시가 돋쳐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왜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왜 결국 부모님의 그 사랑에 애들이 참기 아세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한결도 없거든요. 자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여러분, 내 사랑,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도의 의미가 있고 방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야말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거라고. 완성됐대요. 사랑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16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20절과 22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 꼭 혈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 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는 아마 평생 사랑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시오. 성경은 사랑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어느 집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대요. 그러시냐고. 복이 있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복 받으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언중규골이라고. 여러분,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여러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그걸 주다 보면요, 여러분, 범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달릴 때 5분, 10분 달려도 숨이 차면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조금씩 하루에 1분씩 늘려보자 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그렇게 꾸준히 하면 1시간도 달려요. 어렵지 않게 달려요. 인간의 육체가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 책을 보니까요, 이 사랑도요, 근육이 있대요. 근육. 사랑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힘센 사랑.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 못 나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날 네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 안식일이라고 안 건질 거냐? 내가 키우는 가축도 귀하게 여겨서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다 하지 않냐 이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보다도요, 나 자신을 더 유익해 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걸 계산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더 그만큼 마음의 근육과 사랑의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남편도요, 그런 부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사실 감동받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감동? 근데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